먼저 그는 3절에서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3절 앞에 보시면 나오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총회헌법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에서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도 예전에 지었던 그 교회를 가보면 거기 항상 이렇게 밑에는 머릿돌이 있지만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예배당이라고 써놓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고에 보통 뭐 노회를 하든지 뭐 아니면 강습을 하든지 그러면 뒤에다가 어느 장소를 해서 이렇게 써놓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느 교회 당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옛날 어른들이 늘 했던 이야기들이 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야 된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어느 집안의 아이 자손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행동하면 그 집안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용납해야 됐던 거죠. 그런 것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사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의 유익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백날 말해도 안 돼요. 아시죠? 백날 말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교회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늘 뭘 기도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충만함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로 모이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힘이 엄청나요. 주변을 변화시키거든요. 그 지역을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강권적으로 일어나면 변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그냥 성령의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도 성령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영국을 바꾸고 어디를 바꾸고 다 저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냥 임하셨을 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꾸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합니다. 이것을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오후 설교는 좀 재미없습니다. 눈 감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르지 않잖아요.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나 장로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나 집사님이나 누구에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죠? 아멘. 믿죠? 아멘. 안 믿어도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준비가 안 되는 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왔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에게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섬김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도 사실은 귀천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안 그래요. 장로님 있고요, 군사님 있고, 안수지사님 있고요, 또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각자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아니면 덜 중요한 이 교회 안에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복이 앞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보셨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에는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2렙돈이라는 돈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쭈뼛쭈뼛하며 드리는 과부를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오늘 드린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돌리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남들은 10,000원짜리를 집어넣어. 10,000원짜리거든 집어넣을 때 당당히 집어넣죠. 요즘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집어넣는 게 한 번도 접어야죠. 한 번도 접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안 해보셨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해서 딱 집어넣죠. 똑같다고. 남들이 만원 내는 것처럼 나도 만원 낸다고 똑같이.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은 그 돈도 없어가지고 특히 옛날에는 동전이 있었죠. 동전 낼 때도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런 분보다 더 오래 살았던 거죠. 동전 낼 때도 있었어요. 동전은 어떻게 넣느냐? 딱 숨겨서 손을 끝까지 집어넣어야 돼. 끝까지 집어넣어서 살짝, 해필 누가 그냥 동전을 넣어놔서 큰일 나. 살짝 넣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이 드리는 사람 마음은요, 당당함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가진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마음 한쪽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과거의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의도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분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적은 뒤로 넘어가니까 빼셨답니다. 그거 하나 안 읽었다고 하나님한테 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이 손들어 또 머리가 발들어 너 쓸데없다. 그리고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 우리는 약하게 보이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요긴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체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을 때도 있어서 아주 당당히 될 때도 있고요. 그 하나 없어가지고 비굴한 건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동전 하나 던질 때는 무조건 맨 밑으로 딱 집어넣고 살짝 손을 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 큰 일을 하고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귀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활동하지 않는,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데 밑에서 차량 관리를
예기 주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 안에 못 옵니다. 전쟁 갑니다. 싸우고 난리 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내 마음이 급하죠. 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서 어죽어죽거리면서 운전해봐요.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방송국에서 띄워주잖아요. 제가 미리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30분 전에 보냈어요. 하셔가지고 보내주면 저분들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귀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익숙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조금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들었어요. 잘 모르겠대요, 교인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00에서 350 정도 모였나? 그러다 줌줄어서 이제 한 200, 한 3, 40명 정도 오는데, 몇 명 안 돼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왜 모를까? 여러분들이 지금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왔을 때 그 숫자들이 예전에 있던 교회 10분의 1이었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때 구역이 나눠져 있었지 않느냐. 성계별로 나눠져 있었지 않느냐. 있었대요. 그러면 그 성계에 속한 사람은 알지. 그런데 10분의 1로 나눠져 줄었으니 그 성계 사람들도 10분의 1로 줄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큰 데 있다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 큰 데 있을 때는 그 안에 사람 다 알았어. 그죠? 자기 성계만 한 거예요. 그때도 10분을 줄여서 이거 왔더니 모르는 거지 다 서로.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못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좀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알려고 안 해요. 알려고 안 해요. 모른다고만 이야기하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못 알아듣죠? 딴 얘기라고 생각하시니까. 예전에 애들한테 새로 친구들이 오는데 제가 임원들 불러서 야, 애들이 왔으면 너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지.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새로운 애들이 네가 열었든 닫았든 걔들이 가겠냐? 너희가 가야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안 찾아갔잖아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알아요. 익숙한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다. 편하고.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요, 좀 힘들어요.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원 참된교회 성도로 모인 우리는 모두 예원 참된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원 참된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지체 속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밀어놔야 될까요? 그러면 그 지체는요, 넘어져요. 몸은 뭐죠? 아시죠? 몸에 우리가 몸을 가는 어디 하나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되죠. 쓰러지죠.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가방선이 원래 두 개 혹이 있었어요.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이게 안 물고 다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폐로 갔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간으로 갔어요. 했어요. 근데 2달 전에 작년 연말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야 윤영아, 내가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아.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 간 했는데 여기 또 재발한 거예요. 좀 수술했어요. 그래서 통화했어요. 괜찮냐? 신경이 없으니까. 대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내 몸 하나가 망가지면, 한쪽이 망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돼서 계속 아프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나가 아파서 건드리면 또 다른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예원 참된 교회라는 지체는 여러분 모두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여러분 때문에 이 예원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잘 아는 사람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내가 잘 아는 사람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2번째,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2발 정도만 다가가십시오. 2발 정도만. 그런 다음에 그들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어색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친밀하는 게 아니라 가보자는 거죠.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익숙한 사람과만 교제를 하고 잘 모르는 사람과의 교제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기형아가 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반도 발휘해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 10배나 큰 교회 이끌어갔던 분들 아니에요? 능력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갑자기 겸손해지셨어요. 공동체에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존재가 있음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예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머리가 말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허리는 너무 길어. 이렇게 보니까 말 같아. 말상이야. 근데 제가 이제 수학여행 갔을 때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보통 수학여행 가면 아이들 방 하나 잡고 막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어쨌든 아파가지고 저는 방 하나를 따로 놓고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 말상이 내가 찾아왔어요. 찾아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목사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 그랬어요. 그때만 자기를 교회를 좀 데려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안 돼. 지금 어제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래 알았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혼자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오래됐대요. 그래? 알았어.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시죠? 기도 소리가 좀 달라요. 기도 소리가.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기도할 때 네 소리를 조금만 부드럽게 한번 해봐.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너 기도 소리를 조금만 부드럽게 해봐. 6개월 딱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과정에 행군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통과가 돼요. 근데 저녁에 출발해서 밤을 새워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잠이 오면 자야 돼요. 잠이 오면 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가 등산을 원래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행군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가요. 그때는 좀 정신이 있을 때니까.
12시를 딱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몸은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그때부터 다리가 천둥 만근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논산에 가면 깔딱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논산 안 가보신 분도 모르는데 가보신 분은 깔딱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언제부터 몸 뒤로 퍼지는 거예요. 안 올라가. 잠이 왔어. 근데 옆에 또 내가 갑자기 총 줘봐. 그러는 거예요. 총 줬어요. 그리고 한 놈이 또 오더니만 야, 너 저 배낭 줘봐. 그래. 배낭 줬어요. 한 놈이 좀 야, 이게 내가 함께 있을게. 아니야. 계속 쳐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져가. 벨트 가져가고 헬멧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그래도 계속 쳐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지 마세요. 가방을 2개 내보는 놈이 뒤에서 밀어요. 옆에 있는 놈들은 손 하나, 팔 하나씩 잡고 끌어요. 앞에 있는 놈은 땡겨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넘겼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저만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전우라고 하잖아요. 전우라는 한 이름 안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군대에서 말하는 전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성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운동 못하는 것 같죠? 남들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요, 깔딱고기에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주잡고 싶었어요. 잠이 와서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때 동료들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동료들 도움이 제가 힘을 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든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목사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알아요. 또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저는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알거든요. 근데 모르니 남들은 그냥 헤헤 웃고 있으니 평안한 줄 알아요. 아무 일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힘들어하시고 지친 신앙의 동료들을 당겨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극복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로 혼자 못 가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원 참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모이게 하신 것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앞에서 제가 2가지 제안을 드렸죠.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정말로.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한 2걸음만 다가가십시오. 서로가. 한 사람이 2걸음 다가가면 두 사람이 2걸음을 각각의 2걸음을 다가오면 몇 걸음이 돼요? 4걸음이 되잖아요. 내가 2걸음 가. 이 사람도 2걸음 다 그러면 4걸음이잖아요.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원천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원 참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